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주일날 예배에 관련해서 이어서 잠깐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편 110편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권능의 날, 그리고 그 주님의 권능의 날에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련에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그 권능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로마서 16장에도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졌던 것 이젠 그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단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은 어떤 복음의 일부. 그런 복음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세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의 가치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 그 복음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런 걸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모든 일들이 이것과 관련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선교를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고를 하고 고생하는 선교제가 성장들이 많지만은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부재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선교가 아니라. 왜? 이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되잖아요.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선교사에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 돌아오면서 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기에 보면은 내가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오면서 알게 된 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온전히 몰랐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35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초인적인 그런 노력들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이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지만은 물론 뭐 그 지역적인 구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단어를 쓸 때 그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는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이 유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이 직분, 자기의 직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기의 직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고린도후서 그 앞에서는 자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의 일꾼.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 여러분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언약이고 이 두 번째 언약은 이 사도 바울 말단 갈라디아서로 말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율법. 그것도 모세의 율법.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이 그 430년 전에 생긴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복음보다 늦죠. 복음은 율법 이전에 온 겁니다. 복음은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뭐였어요? 고린도서 15장 45장 것처럼 생혼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혼이었으면 형의 언어적으로 구분하고 생혼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죄와 관계.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표현을 말하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430년 전에 복음을 무효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430년 전에 생긴 그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죄를.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죄죠.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이 범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그 모세의 율법이 430년 전에 이 복음을 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먼저 그 범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복음은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물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해결돼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려준 영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그 고린도서 15장 45절 표현을 말하면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 그 영으로 만든 건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 첫사랑 아담은 생혼이 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리라. 그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결국은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표현을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그게. 근데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라 그게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 이전에 먼저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 언제 정한 겁니다. 창세 전에 정한 거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정한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되기 위해서는 원래 그분 존재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거치던 가운데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 생명은 뭡니까? 그 아들 자신의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자신도 육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육으로 그분이 영이 돼요.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요. 이사야 3장 10절에 표현하면 그 예수님이 그 속량의 제물이 된 후에 씨가 될 것이, 씨가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맡은 그 씨 자손이라고 해요. 씨, 하나님이 약속했던 씨, 그 자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요한복음 표현을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9장 45절을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믿는 자들 안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 고린도서의 6장인가 7장 거기 나오는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합하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신,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인식을 분명해야 돼요. 인식.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 방법은 새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왜 일하는 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굉장히 수고스럽지만은 저같이 예를 들어서 말투도 어눌하고 아니 그냥 쑥 한번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막 그게 다 돼버려.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딱. 그런데 이걸 하면 얼마나 이게 수고가 있는지, 수고가 따르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심지어 뭐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실은 예수님은 남은 고난이 없죠. 다 이뤘죠. 고난의 육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앞에 사람들이 와야 되고, 얼마나 예수님도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보면은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괴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물론 좀 과장된 거지만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주님의 진짜 고난은, 주님의 그 눈물은, 주님이 이 십자가 이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고난을 당한 그 고통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에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진리를 외면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주님의 슬픔이란, 그 복음성가에는 그런 의도에서 복음성가에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새하늘의 중보자라. 이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히브리서 10장이죠. 9절 10절.
우리로 거룩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이 원래 먼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창세전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세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생명이 하나라는 거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형제는요 피를 육신으로 말하면 한 피를 나누다 형제예요. 생명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같은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래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던 인류 역사상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는데 세례요한도 이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자에 비하면은 세례요한도 여자에게 난 자가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크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상급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과 그 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게 사실 전도하는 거랬어요. 도를 전하는 거.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렇게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한 가고난 고라신 벳사다 사람들은 진짜 권능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에서 무관심했어요. 당장 눈에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권능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정말 어느 시대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과 능력들은요 그 중에 하나만 경험을 해도 평생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대로 가져가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결국 가장 큰 죄는요. 마지막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어떤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끝났던 그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믿게 된 그 질, 제자들이 믿게 된 그 질, 영생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일을 이루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딱 해놓고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냐고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려. 사실은 죽음을 가지고 이 뜻을 다 못 누립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으면 다른 이에게로 가라고. 다른 이가 있어? 다른 이에게 왜 가래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 말하면서 죽음도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예수님 죽음. 예수님이 그냥
그냥 무조건 엎어놓고 나의 죄를 위해 죽었대. 그리고 그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뭔지. 그 죄가 뭔지. 그 죄의 끝판왕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 존재 자체. 아담과 하와 우리 존재 자체, 옛사람. 이것을 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구장창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죄에 대해 죽는다. 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는 에베소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은혜 구원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새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네. 이 지으시는 일이 언제요? 전에 예비하사 언제? 그 전에가 언제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전에가 언젠가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하는 거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창세 때 예비돼. 그거. 우리 옛사람을 패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의 수고가 참 많았어요. 어떻게든 이 복음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전도라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 다 견디는데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눈앞에 딱 나타나서 실제로 말해봐요.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해필이면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허물이 많고 말에 실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그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맡은 그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그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란 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이 그 생명 그 본인의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의 됨은 어떤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됨의 확정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개별적인 좀 낮고 좀 더 좀 개인 능력이 좀 떨어져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권능의 날이에요. 근데 이 권능이 누구에게만 권능의 날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바울이 말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때도 헛되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른 복음을 했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약속 안에 사는 여러분 그 열매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열매가 돼야 돼. 그 열매로.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시편 110편에 말씀했던 그게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실체다. 실체.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걸려.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의 수고. 이것은 이 복음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안에 살기 주님의 권능한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권능 아래 해달라면요 어떤 특별한 새로운 것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라는 것처럼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요. 마음을 같이 하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이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서 이 새 언약, 이 새 복음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소중하게 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같이 그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가치와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가지면 그 사람은요 그 가치 있는 것에 기도하는 것도요 자기가 우선순위 주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의 가치. 진정으로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했던 주님의 권능의 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려면 단순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단순하지가 않아. 같은 말씀 같은 기도 한 마음 어디에요? 옛날에 We are the world가 있었는데 노래가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그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보고만 이 가치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저기를 보고 저 사람은 저기를 보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한날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